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이방이요, 또 믿음이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는 곧 허무가 되고 멸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 나도 없는 것이죠. 또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육체의 나도 있을 수가 없죠. 해마다 우리가 3월이 되면 먼저 우리 3.1절을 맞게 되죠. 그저께 우리 3.1절을 지났죠. 이 3월 하게 되면 봄의 시작이잖아요.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모든 것이 시작되는 달이 이렇게 3월인데 우리가 3월 첫날에 이렇게 3.1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입학식도 갖게 되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출발이 바로 우리 3.1절을 기념하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새봄, 새학기, 새살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다. 3월이다. 우리에게 특별히 3.1절 하는 것은 우리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독립만세 운동 그 언제 일어났죠? 바로 1919년 3월 1일. 그렇게 우리나라가 1919년이라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그때죠. 일본이 강점한 뒤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압박과 서름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암흑에 갇혀 있던 시절인데 나라의 그 주권을 잃고 그 일본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독립 정신을 드러냈죠. 마치 엄동설 안에 추운 겨울을 뚫고 그 엄동설 안에 그 향기로운 매화 꽃 향기를 품어내는 그 매화꽃처럼 우리가 봄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울려 퍼진 우리 대한독립 만세 그 독립정신 그 독립 만세 운동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을 시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오사운동을 일으키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또 그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 독립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그 독립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독립 정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처럼 독립된 국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짐승과 달라서 이렇게 한 개인으로서 독립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짐승 예를 들어서 송아지다 그러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곧 뛰어다닐 수 있죠. 이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니는데 태어나면서 바로 송아지는 송아지가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가 되고 그래서 거의 짐승이 되는데
짐승으로서 독립하는데 그다지 시간이 안 걸리죠. 그래서 낳자마자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곧 몇 달이 안 돼서 스스로 먹이도 찾고 이렇게 독립하는 그런 짐승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두 발이 아니라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일어서죠. 그래서 일어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일어나서 걸으려면 적어도 몇 달, 빨라야 몇 달이고, 돌 지날 때 1년이 지나서도 이게 걷는 것이 아직 불안하죠. 왜? 두 발로 걸어야 되니까. 그 두 발로 이렇게 서서 걸을 수 있기까지는 그 수없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무려 1000번, 2000번, 적어도 2000번 넘어져서 겨우 이렇게 일어서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서고 뭔가 이게 독립 정신이 짐승과는 다른 특별한 이런 어떤 정신이 인간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짐승들이야 네 발로 다니니까 태어나자마자 곧 걸음마도 하고, 그래서 또 스스로 먹이도 찾고 독립이 쉽지만 사람이 독립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죠. 인간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사람은 문화적인 존재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독립을 하려면 적어도 15년, 옛날에는 15년이면 성인이 되는데 요즘은 15년 양육받아서 안 되고, 15년이면 중학생밖에 안 되죠. 요즘 중학생은 다 어린이 취급받지 어른으로서 대접 아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20대 중반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어른이 못 돼서 30대도 독립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죠. 이렇게 한 인간이 독립을 하는데 그만큼 왜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 문화적인 존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 발로 독립한다는 게, 스스로 독립한다는데 그만큼 어려운데, 하물며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약 200여 나라가 있지만 그 200여 나라 가운데 제대로 독립된 나라라, 정말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참혹한 전쟁이 왜 일어났나?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러시아가 지금 침략을 했으니까 이 러시아를 물리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주권을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침략이니까 그 러시아의 군대를 막아내는 거, 그거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그때 동학농민군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막아버려 했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임금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만 모든 게 실패해서, 그래서 일본의 노예가 돼서 40여 년 동안을 그런 거기 압박을 받고 살았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가 그 자기 나라를 침략한 침략군을 잘 막아내서, 그래서 여탄 독립국가로 이렇게 국권이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땅덩어리가 약 6배나 크고, 그 다음에 인구는 우리보다 적으니까 약 4,000명이니까 우리보다 적죠. 그런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이 비옥한 토지도 비옥하고 여러 가지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넉넉히 충분히 아주 잘 살 수 있는데 그만 그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 1900년대 원래 거의 2차 대전 러시아의 소비에트 소련 그때 러시아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되면서 다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됐죠. 모든 그 우크라이나니 그런 그 유럽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국으로 이렇게 합병이 돼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1990년 이렇게 이제 와해되면서 그때 독립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동국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 겨우 30여 년이 조금 넘었다 하겠죠. 말하자면 나라로 보면 30여 년 독립한 지 30여 년이니까 정말 신생 독립국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도 이렇게 독립국으로서 확실한 그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또 그러니까 거의 독립하기 전에 1986년에 한번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원전 사고가 있었죠.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랐던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벌써 30몇 년 전이죠. 그때 그 체르노빌 원전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북쪽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1990년 2년에 독립한 이래로 우리나라하고 지금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국이었던 그때는 우리하고 교류가 없었던 거죠. 하여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연합 EU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러시아 푸틴이 안 되겠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이 러시아의 거의 연합으로 같이 있어야 돼 하고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자기 그 러시아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약속으로 얕보고 지금 침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푸틴이 자기의 세력, 러시아의 세력,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이처럼 무력을 행사해서 침략을 하는 그런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나라가 조금 강국이 되면 이처럼 오만하게 되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다. 자국을 위해서 그런 약소국의 어떤 국권이나 그 이권을 짓밟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가 독립국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상과 푸틴이 예상하기는 그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2, 3일이면 곧 그냥 수도 키이우를 이렇게 함락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일심 단결해 가지고 자 우리 러시아의 군인을 물리치자 하고 이렇게 결사항전으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무척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합해 가지고 러시아와 잘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볼 때 자칫하면 러시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러시아가 오히려 또 큰 어려움에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빨리 러시아의 군대가 철수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진정으로 독립국으로 서로가 평등한,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같이 자주 국가로서 평등한 대등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독립국가로 이번에 거듭날 수 있기를 모두가 다, 온 세계가 다 기원하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러시아가 빨리 이 군대가 물러나고 더 이상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특히 그래서 무력으로 침공하는 그런 침략전쟁이 이 세상에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강대국이라지만,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 푸틴 그 한 사람이 그처럼 야욕을 부리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항상 시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나라 하면은, 나라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시대의 뜻을 안에서 우리가 각 나라가 이 독립된 나라로서 그 자기 안에서 이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말 지도자가 시대의 뜻도 모르고 정의도, 나라의 정의도 모른다, 그랬을 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죠. 누구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라. 이게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이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내일 모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왔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정의를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의 뜻을 말하는 데는 여나 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다 그러고,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정권 재창출이 시대의 뜻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가 시대의 뜻이냐, 그 선택을, 그 판단을 국민 앞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좀 더 부인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달빛 속에 이슬이 빛나고 이슬 속에는 달빛이 빛나듯이 내 속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 속에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마음이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것이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우리 지도자를,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국민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것이 또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으면 그런 지도자를 분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깬 국민이라야 깬 지도자를, 다시 말해서 국민이 깬 만큼 깬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깨지 못하면 어떻게 깬 지도자들을 알아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볼 수 있는 국민이 없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와 나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깬 사람이 되어서 그런 깬 사람이 될 때 우리나라의 또 지도자도 깬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래서 나라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나는 나라 안에 있고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게 우리 귀일인데, 귀일 의미도 그거죠. 그래서 나의 확대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정신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가 있고 나라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가 있고 나라 속에 내가 있다는 그 하나됨, 그것을 우리는 귀일이라 합니다. 나 없이 나라 못해. 나를 깨닫지 못하면 참된 나로서 일어설 수가 없고 진실의 나로서 살지 못하면 나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영향도 못 된다는 뜻이죠. 진정으로 나를 찾은 사람은 나라를 품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찾은 사람이라야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 일이 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각자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자기의 사명을 실천하는 현장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곧 애국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음이 나를 찾는 일입니다. 또 나를 찾음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나라의 일치의 세계가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서나 천국 시민으로서 살게 되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게 되고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활동하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